제가 잠깐 한 편의 시를 읽어드릴 텐데 혹시 아시는 분은 그 시가 어떤 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 그대는 보이는가? 이 새벽의 여명 속 황혼의 미강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환호하며 맞았던 넓은 줄무늬와 밝은 별들이 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 저기 성벽 너머 당당히 나부끼고 있는 것이 로켓의 붉은 섬광과 창공에서 장렬하는 폭탄은 밤새 우리의 깃발이 그곳을 지켰음을 증명할지니. 무슨 시죠? 네? 마지막 두 절을 들으시면 뭐 다 아시겠죠. 오 말해줘, 성조기는 여전히 휘날리고 있는가? 자유로운 이들의 땅, 용기 있는 자들의 고향에서. 미국 국가의 1절 가사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이걸 번역해서 들어보신 적은 잘 없으니까 앞 내용만 들으시고 이게 우리가 늘 그렇게 듣던 미국 국가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가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죠. 우리 애국가하고. 애국가 4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우리 조금 윗세대가 훨씬 더 빨리 대답을 하시네요.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근데 이 기상과 이 마음, 이라는 거는 이제 앞에 언급된 뭔가를 받는 건데 이 기상은 뭐죠? 이 마음은 뭡니까? 2절이 기상이고 3절이 마음이죠. 아시죠? 2절이 뭡니까? 2절 가사 뭡니까?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3절은 어떻게 되죠?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 심일세. 잘 모르셨나 보죠? 2절이 기상이고 3절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4절은 그 기상과 마음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자고요?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1절은 우리가 다 압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 우리는 나님 하고 싶은데 하느님 되는데 원래 예전에는 하나님이었다고 하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그런데 미국 애국가도 사실은 뒤에 여러 절들이 더 있기는 합니다만 그 1절 가사하고 우리 애국가하고 조금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우리 애국가의 가사를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는 그래서 국가라고 부르기보다 애국가라는 말을 그렇게 붙여놨는데요. 이 노래 속에는 나라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내용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건 제 평가니까 뭐 그걸 뭐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 그러나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이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한편은 우리가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들이 자기들의 어떤 활동이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노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그 단체나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라든지 그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라든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표방될 법한데 우리 애국가에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나라를 지향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나라로서 이 나라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이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이 가사를 쓴 시기가 근데 사실은 우리 애국가를 작사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아직은 작자 미상이죠. 윤치호 씨라고 많이들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분의 친일 성향과 관련되어서 이기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작자 미상인데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이 가사가 쓰여졌고 애국가로 불려진 시기는 우리나라가 이미 국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나라의 운명이 상당히 위태로워지기 시작하고 실제로 일제에 의해서 우리의 나라가 주권을 상실한 시기에 자주 불려졌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어떤 나라에 대한 뭐 꿈을 가진다, 비전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자긍심보다는 이 나라를 찾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최초에 불리워졌던 우리 애국가는 이렇게 불리워졌었죠. 소리를 좀 켜주십시오.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곡조는 누가 작곡한 건 아니고 스코틀랜드의 민요라고 알려져 있었고, 근데 우리는 찬송가에도 들어있죠. 우리 찬송가 가사로는 뭡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 그래서 이 곡조와 더불어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많은 분들은 이 가사를 이 곡조에 얹어서 불렀는데, 곡조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기에도 좀 약간 서글프기도 하고 비장하기도 하고 그런 곡조를 아마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애국가를 작곡한 분의 또 성향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애국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애국가라고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도입을 시작하는 것이기도 한데, 한 번도 여러분이 잘 생각을 못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미국 국가로 좀 돌아가죠. 근데 미국 국가는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린 가사를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어떤 상황이 그려지셨나요? 그 시를 들을 때? 그렇죠. 예. 이미 거기 전투라는, 치열한 전투라는 말도 나왔고, 로켓의 붉은 섬광, 장렬하는 포탄, 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미국의 애국가도 누군가가 시로 먼저 쓴 것입니다. 그 시를 쓴 사람은 사실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근처에 살고 있었던 한 변호사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미국과 영국이 지금 전쟁을 하던 당시였습니다. 프란시스 스콧 키라고 하는 이 법률가가 영국 해군에 억류되어 있었던 시민 몇 명을 빼내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영국 함대에 올라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사람이 협상은 마쳤지만 배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억류 혹은 어쨌든 거기 계속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날 이 볼티모어를 향한 이 해군들로부터의 엄청난 공격이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이 해군 배에 대한 정보를 유출할 거에 대한 의혹 때문이었든 아무든 이 사람에게 배에서 못 내리게 했고, 근데 사실은 영국군이 지금 상당히 미국을 강력하게 압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사실은 이 볼티모어를 공격해서 육군이 해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상당히 영국군이 이제 미국을 점령하는 것과 관련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엄청난 포탄을 쏘았는데 이 볼티모어에서 미군이 버텨냅니다. 근데 이 프란시스 스콧 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영국군의 배에서 바라본 거죠. 바라봤는데 엄청난 폭탄이 쏟아지는 그 볼티모어에서 자기들의 기지에서 성조기가 견디고 있는 것. 마지막 날, 그 다음 날, 그 엄청난 밤새 쏟아부은 폭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성벽 위에 성조기가 나부끼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한 감동으로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군대에서 군가처럼 불려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정식 애국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가 좀 이해가 되시죠? 성주교 영원하라는 말이 어떤 가치를 갖는가?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를 위해서 자신들이 투쟁하는 이 전투에서 그 상징적인 성조기가 자신들에게 깃발로서 남아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면이 연결이 됐나요?
화면이 연결이 안 되는군요.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때 남았던 엄청난 큰 성족이 곳곳에 구멍이 나 있기도 하지만 그 포탄을 견뎠던 성족이 그날의 이 해전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들의 그림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상상 속에서 한번 그려보시고 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애국가들은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이유가 있고 그걸 우리가 좀 헤아려 보면 그 속에 담긴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 것인가 또 그 노래를 부를 때 물론 우리는 그런 배경을 모르고도 또 그런 마음을 실어 부를 수 있지만 그 노래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느낌들을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미국 이 국가가 워낙 이제 19세기 1800년대 19세기 언어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1절만 부르고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이 썼던 이 가사의 3절에는 노예라는 표현이 또 하나 들어있고 그래서 3절은 주로 빼고 부르고 그래서 보통은 1절만 부르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저희도 행사 때는 보통 1절만 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 시편을 왜 애국가라는 표현으로 불렀는가? 시편 전체 5권 구성 가운데 2권을 끝맺는 시편인데 2권 전체는 시편 전체로 볼 때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이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시편은 표제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솔로몬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표제에 솔로몬의 시인 것으로 드러났거나 알려진 시가 2편이 있는데 좀 외우기는 쉽습니다. 저는 그렇게 외우는데요. 72편하고 가운데 선 하나 긋고 대칭시키면 127편입니다. 그냥 그렇게 72편, 127편 두 개가 솔로몬의 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표제상을 보면 이게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한편은 솔로몬에게 바쳐진 혹은 솔로몬에 대한 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쓴 사람이 솔로몬 자신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사실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자 자신을 이어 이 이스라엘의 이제 진정한 왕으로 세워질 솔로몬을 위해 썼다고 볼 수도 있고요. 시편 오늘 시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물론 이 표현은 우리가 1권을 끝날 때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권을 하나 끝내는 마무리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는 사실 어떤 부분은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서 적용되어지고 솔로몬의 노래로서 솔로몬의 자기 고백이든 다윗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열망을 담아 부른 노래로서든 적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이방 나라들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언급되어진 스바의 금이라고 표현되어진 열방들이 이 나라의 왕성함, 이 나라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화친조약, 평화상호협정조약을 위한 것이든 더 적극적으로 이 나라가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자신들도 기술 이전을 받거나 오늘식으로 말하면 뭔가 좋은 우호적 관계를 통하여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일이 실제로 솔로몬 때에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1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에게 있었던 중요한 면모죠. 그가 하나님께 왕으로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다른 걸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로운 왕으로서 올바른 재판을 하는 왕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왕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왕이 실제로 이 노래가 이스라엘의 왕이 대관식, 왕이 계승식 때마다 계속 실제적으로 세레모니에 불렸던 노래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왕은 계승되어지는 것이 혈통을 따라 계승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왕과 왕의 아들이 언급된다는 것은 이 왕위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은 분명히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그런 측면을 훨씬 넘어서는 노래입니다. 자, 그러나 제가 앞서 우리나라 애국가에는 조금 아쉽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미국 애국가는 또 그런 구체적인 정황에서 만들어진 노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노래 속에는
국가로서 애국가라고 불릴 만한 훨씬 좋은 요소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름지기 국가라면 어떤 면들을 포함하고 있었다고요? 그 나라가 뭘 지향하는 나라인가? 그 나라는 어떤 걸 특징으로 하는가?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면모들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전체에 대해서 성경 교양곡이라든지 여러 강좌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그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구약이 자신에 의해서 다 성취되었고 이것은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측면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또는 언약이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설교의 주제도 그렇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40일을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가르침의 주제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우리에게 요약해서 정리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들어야 하는데요. 이 시편 속에서 그래서 제왕시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왕과 관련된 시들이 그런 측면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려버렸지만 우리의 애국가나 미국의 국가에는 여러분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노래들이 만들어진 시기는 이미 왕정 체제가 아닌 때 지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왕으로서의 어떤 면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의존을 하는 실제적인 면모들이 많이 희석된 다음 사실은 왕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왕에 대해서 그 나라가 뭔가를 많이 기대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거친 뒤에는 그들을 대표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과 관련하여서 그 나라의 면모가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고 또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왕에 대한 칭송이나 왕에 대한 간구나 왕의 업적에 대한 기록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긴 하죠.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또는 그 권력에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나라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과 관련하여서 이 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의 시작과 제일 마지막을 볼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강조가 됩니다. 뭐죠? 분명히 표면적으로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인간적인 구체적인 한 왕과 관련된 노래이기는 한데 그의 존재와 관련하여서 훨씬 더 중요하게 또 등장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역할이 부여되어지고 그 왕이 할 수 있는 좋은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가져야 할 판단력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왕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할 모든 가치와 관련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여건 조성을 궁극적으로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끝나는 지금 18절과 19절을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건 이 원래 시에 포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권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은 형식적으로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이 시에 연결된 부분으로 보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도 하나님으로 시작하지만 끝나는 것도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사실은 이 나라가 이 왕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나라가 이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또 그런 모습을 구현하고 그 모습을 지탱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통치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이번 주 우리 큐티 본문이 레위기였는데 레위기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묵상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주 25장 뭘 다뤘습니까? 제도 중에 마지막 목금토 신년에 대해서 다룹니다. 안식년과 신년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독특하게 순종해야 했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그들이 또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열방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면모를 드러내야 했던 굉장히 중요한 독특한 제도였는데요. 땅과 관련돼 있었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질서, 제도와 관련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7년에 한 번을 땅에서 농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신년 같은 경우는 더 기가 막히죠. 7년을 7, 7, 49, 7번 한 다음에는 신년으로 마지막을 마무리 짓는데 여러분 7년에 한 번 농사를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6년째 농사 지은 것으로 그 다음해를 먹는다고 쳐도 그 해 농사를 안 하면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2년을 버티는 겁니다. 희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3년을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내일 당장 우리가 내년에 뭘 먹고 살지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표징이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천지를 만드시고 7일에 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요청받는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항상 기대가 되고 좋은 어떤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걸 순종하다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또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 자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심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랬지 쉬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속에도 보면 왕이기도 하지만 그 왕 위에서 진정한 왕으로서 이 왕을 어떤 의미에서는 대리 통치자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고백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배력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그 통치를 통해서 뱀풀 위에 6절에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어떤 은총이 내려질 것을 뱀풀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에게 먹이 위해서 벤 것일 수도 있고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는 어떤 수확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걸 베고 났는데 다음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그 다음 또 다른 과정을 추가해서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해가 있을 동안 달이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존속하는 동안 그 모든 것들이 증거하듯이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로 이 모든 것들을 유지지탱하시는가 하는 걸 증거하는 거죠. 그것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탱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데 그래서 이 통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결실들, 결과들과 관련 16절에도 보면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여러분 사실은 산꼭대기는 곡식을 심거나 재배하기 좋은 환경일까요? 물론 고산지대에서 더 특별히 잘 자라는 작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산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산꼭대기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게 그것이 잘 유지된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레바논 같이 오히려 그것의 열매가 산 위에서도 흔들리고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도 또다시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라. 자연을 계속 언급하고 자연의 상태를 가지고 이 나라의 어떤 풍요로움이나 번성함의 면모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연을 통해 우리가 번성한다는 게 뭐지? 좋은 여건이라는 게 뭐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년 안식년 제도에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강조하신 게 있죠. 뭘 계속 강조하십니까? 내가 누구다?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불러내어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한 사람이다. 땅이라는 공간, 지형, 환경 자체를 애초에 존재케 하시고 조성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으로 너희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그렇게 영국과 미국의 독립전쟁에서처럼 잘 버티고 성공적인 전략을 써서 전쟁을 잘 수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거기다 넣어놓은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거기까지 인도했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한 것 모두 내가 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 땅을 점유하고 사는 것은 너희들이지만 그 땅에 그러니까 집을 누가 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구속하셨다. 살기는 그들이 점유하여 살고 있지만 그들이 계약금 내고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 능력과 에너지와 내 힘으로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 살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기에 살 때 누구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 땅을 만들었고 그 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살게 한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근데 그 뜻 중에 하나는 뭡니까? 6년에 농사를 지은 다음 1년은 그 땅을 쉬게 해야 된다. 그 고백을 통해 뭘 기억하라고요? 땅을 근원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으로 구원 역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는 불안해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굶게 하지 않는다. 안식일에 만나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날은 그 만나를 모아두고 보관해두면 그것이 썩고 말지만 안식일을 위해서는 그것이 보존되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할 때 너희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 머리를 막 굴려서 야 이거 1년 농사를 하면 얼마의 소출을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걸 내가 포기하고 1년을 이걸 땅을 놀게 해? 요즘은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 지력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야 땅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지력을 그렇게 하면 잃기 때문에 그 지력을 유지하시려고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그렇게 맺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되 내 삶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의존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 사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동력과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풍요롭게 살려면 말이야 하나님이 애굽을 벗어나게 하시는 데는 광야에서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데는 꽤 우리가 인정할 만한 실력을 발휘하셨지만 여러분 고대인들은 전부 신개념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지역신 개념입니다. 지역적 수호신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 통할까? 여기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름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터득한 것들이 있을 텐데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길 때 그들에게 기대해야 또 기도해야 풍요가 오고 다산이 오고 축복이 오니까 그랬겠지. 그리고 나름 효과가 있었겠지. 하나님도 믿지만 우리가 투자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계란을 한 바구니 넣으면 안 돼. 여기도 좀 우리가 다리를 걸쳐놓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라는 사실, 내가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너희가 항상 기억하고 고백하라. 그게 안식년, 희년제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 진정한 권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권위주의에 대한 지나친 상처도 있고 또 우려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지만 여러분 권위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올바른 권위는 되게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고 그 올바른 권위와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모든 권위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권위에 대해서조차 우리에게 의심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은 건강하기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권위를 분별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권위에 대해서는 한편 우리가 저항할 수도 있는 건강성을 가져야 하지만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진정한 좋은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의존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의 영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고 있을 때 그건 나의 자율성을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 결국 드러내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왕에서 어떤 면모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면모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이런 유익들을 누리게 하시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 왕의 판단력과 통치가 제대로 작용하면 이 땅 위에서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고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또 하나 포기되지 않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의인이 흥왕하고 의가 실현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는 게 또 뭐가 있죠?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 나라에서 뭘 경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궁핍한 자의 자손이 구원을 받고 압박하는 자가 오히려 사실은 똑같이 번역을 하면 압박하다는 말이 꺾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압박하는 자가 압박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꺾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12절에도 궁핍하는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신년 제도를 말하는 그 레위기 25장에서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 하나 뜬금없이 들어갔죠. 뭐가 들어갔습니까? 안식년 제도를 설명하시다가 뭐 얘기하시죠?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요. 중요한 뭐가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이 됩니까? 거둘 때 싹쓸이 하지 마라. 남겨두라. 여러분요, 남겨둔다는 표현과 이 긍휼, 자비를 베푼다는 표현은 사실은 히브리 언어 속에서 굉장히 긴밀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밭에서 내가 거두는데 아까운 거 내가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거두고 가는 게 뭐가 잘못이야?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그것이 너희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둬라. 그걸 따로 언급하시죠. 여러분, 그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룻과 나오미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바로 그걸 기대하고 돌아와서 결국 그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속에 있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왕을 키우셨고 당신의 왕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실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결국 계속 반복하는 게 뭐죠? 왜 그렇게 엉망인 시대가 되었는가와 관련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적으로 실현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간헐적으로 사사들이 나타나긴 하였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특징적인 모습은 뭡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떤 권위도 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훨씬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왕이 출현해야 백성들이 실감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그걸 실감시킨 왕은 몇 안 됩니다. 다윗조차도 사실은 범죄한 일이 있었고요. 말년에 굉장히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고 여러분이 솔로몬도 굉장히 놀라운 왕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지만 후반부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과도한 공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왕국에 쪼개지고 히스기야라든지 뭐 요시야라든지 몇몇 왕이 살짝씩 이런 노래가 걸맞는 왕으로서의 면모를 조금 드러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 대부분은 열방의 왕을 닮아가 버렸고 열방의 왕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왕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는 사실은 어떤 왕에게 갖다 붙여도 그 사람에 의해서 100% 완결된 그의 노래로 여겨질 수가 없는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결국 누구의 노래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왕을 통해서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노래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들이 그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로 등극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노래로 부를 수 있는 노래고 불러야 하는 노래가 된 것입니다. 그 왕이 통치할 때 그 땅에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러나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이 칼같이 법을 적용해서 모든 사람을 그냥 벌벌 떨게 만들고 나쁜 짓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만 긍휼이 베풀어지고 자비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것과는 너무 먼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또 어딘가는 자비와 긍휼이 넘치긴 하는데 질서가 없어져 버리고 모든 삶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런 나라도 아니고, 이 놀라운 아름다운 조화된 나라. 그런데 이 나라의 통치의 그런 성격은 왕의 덕성과 왕의 통치를 통해 일어나는 면모일 뿐만 아니라 자연 전체를 통해서도 그러한 조화 속에서의 풍요로운 결실을 드러내고, 그것은 공간적으로 바다 끝, 강 끝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간적으로도 확장됩니다. 영원하도록. 저 먼 나라의 왕도 이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며 흠모하며 나오는데, 이 모든 통치를 통하여 그의 이름이 영구하게 되고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통치의 좁은 바운더리 안에 있는 실제적인 그 나라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그 사람을 칭송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 2권이 다윗의 노래로 많이 채워지는 이 시편 2권이 끝맺음을 하는 노래로서 등장을 할 때 갖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면모의 가능성을 살짝 맛보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의 당대 이후 솔로몬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것 가지고 다 충족됐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이 노래 속에 담겨있는 이 이상적인 모든 것, 그건 이상이야. 현실에서는 안 이루어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의 애국가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대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우리에게 그려보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마련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6일 동안 너무 과도한 노동을 했더니 내가 좀 쉬어야 되겠어. 나 건들지 마. 나 하루 쉰다. 나 없이 세상 돌아가게 했으니까 나 찾지 마.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건 뭡니까? 이 세계의 지향점입니다. 6일 동안 창조된 이 세계와 역사가 뭘 지향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주제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우리의 안식 개념, 제가 이번 기독교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어떤 개념들이 나올 때 자꾸 그 개념을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찾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어떻게 용례가 설정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 쉼은 뭐죠? 휴양지에 가서 그냥 들어 누워 있으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그것도 한편의 쉼의 방편일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을 우리가 쉼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안식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한테 와라. 나에게 진정한 너에게 줄 쉼이 있다. 너무 달콤한 말씀인데 그 다음에 완전히 뒤통수를 때리는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한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쉬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멍에는 뭐합니까? 쉬는 짐승이 메고 있는 겁니까? 노동을 하는 짐승이 메고 있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는 노동하는 소에게 씌우는 겁니다. 근데 왜 거기서 갑자기 멍에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쉰다라고 할 때 현 상태에 내 만족과 내 느낌상 좋은 대로 하는 게 쉼이 되어질 수가 없는 근본적인 기저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 그게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이고 그 죄가 만들어낸 이 세상의 왜곡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센서 속에 그냥 쉼이라고 하는 것 속에 분명히 쉼의 어떤 면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내 쉼이 완결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과 죄성에 길들여진 우리의 어떤 면들, 제가 지금 호흡 이런 걸 지금 좀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습득하고 내 안에서 그냥 자동화되어 있는 걸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거스름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바꿔야 굉장히 근본적인 많은 게 바뀝니다. 근데 그걸 바꿀 일이 별로 없죠, 우리가. 우리 입맛도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나한테 지금 그냥 딱 좋은 거, 나 지금 쉬라고 하면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주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진짜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건 뭐라고요? 우리 밖에 있는 억압, 짐, 누군가의 괴롭힘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와 이 세상 속에 철저하게 깃들어져 있는 죄입니다. 죄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 받겠다라고 하는 독립선언입니다. 그런데 죄성은 그걸 뭐라고 느끼면 이게 내가 만족스러워지는 길이야. 나침판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걸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아로새겨진 내 삶에 익숙한 호흡법, 내 삶에 익숙한 삶의 기저 상태에 있는 내 삶을 지탱하는 토대에 있는 어떤 작동 원리들을 지적하고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면 안 되는구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니까 너무 엄청난 부담이 생기고 그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그걸 내가 거부하기 위해서 내 이기심과 내 본성에 충족되는 것만을 택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마찰을 느끼고 그게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성의 인정이죠. 어제 우리 학습하는 친구들 제가 일일이 하나 물었습니다. 죄인인 걸 아느냐? 다 안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걸 아십니까? 갑자기 날 보고 죄인? 네, 세상 법을 어기고 뭐 그래서 우리가 처벌받고 이런 어떤 걸 얘기하는 거 물론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뭐 그렇게 완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법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안 할 뿐만 아니라 못하죠. 그 사실을 우리가 매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 현 상태를 존중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싶거든요. 그건 법이 너무 심했다. 그 법 누가 지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 살고 있죠. 근데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그리고 그것의 처참한 결과들을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그 삶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으면 너희가 그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도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 차지한 게 아니야. 내가 준 땅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살되 네 거라고 싹쓸이 하지 마. 남겨둬야 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셨는지 이제는 제가 관리합니다. 이건 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만 달란트 탕감해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으면 1만 달란트 탕감의 효력도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긍휼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고요?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번영이 있고 생명의 복됨이 있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야,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삶은 왜 이렇게 빛나? 저 사람 삶에 왜 저런 향기가 나? 저 사람 삶에서 왜 저렇게 멋진 게 보이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게 이스라엘 프로젝트의 원리였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야 저렇게 사느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서 모욕을 받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흩으시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옛 언약을 폐기하신 건 아니고 그 언약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는 분이 오셔서 그 언약을 완성하셔서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송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참 못 살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된다는 것은 애국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의 진정한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나라를 수립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값주어 생명 버려 지불해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여 아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또한 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고 그 나라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고 긍휼이 드러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저차원적이고 얄팍하고 피상한 안식과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안겨다 주시는 그 풍성함이, 그 건강함이,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케 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가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내게 맡기신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을 담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기꺼이 주께 우리 두 곡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 아는 자외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 사람께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껏 많이 묵상했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비참해 보이고 너무 가련해 보이는 그 고백들이,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이 세상 속에 영구히 지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비참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그분의 나라가 완전해질 그때에 우리가 그 나라의 진정한 충성스러운 백성들로서 주님의 나라에 헌신된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우리 자신이 그 통치에 더 합당한 자로 주 앞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뜯어고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극복하고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의의 왕 되시며 우리를 누구보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리고 그분의 통치 속에 있을 때 무엇보다 풍성한 번성과 생명의 충만함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다스림 속에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저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바이든과 푸틴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통치자인 것처럼 생각하며 한편은 그들의 결정과 또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 우려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위를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들의 통치 위에서 지금도 실현되고 있으며 주님이 뜻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되 반드시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려주는 그 나라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안에서 저희도 주님의 통치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 통치 속에 거하는 자의 삶에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모든 복됨을 맛보게 하시고 저희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우신 삶의 자리,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만 아빠와 엄마,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 부부로서, 또한 자녀로서, 누군가의 이웃으로서, 어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저희를 두신 그곳에서 주님, 저희가 고민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의 수준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나라를 아는 자들답게 주님,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손해보게 하시고 내 것이지만 자기를 주장하는 모습보다 배려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때로는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억울함도 당하고 부당함도 겪지만 주 앞에 담대함으로 서서 주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에게 더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애국가를 마음속에 새기며 이 땅 나라의 애국가들을 지어 부르고 열망하며 불렀던 사람들보다 더 간절함으로, 더 큰 절실함으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삶 동안 주 앞에 경주해 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